반갑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첫 번째 발표를 맡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한 후에, 우선 통성 기도를 한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삼창하면은, 농담이고요. 제 소개를 잠깐 먼저 하자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맑은물 교회에 온 지 이제, 27에 와서, 한 7년, 8년쯤 됐습니다. 창원에서 쭉 자라왔고, 대학을 부산대에 오면서, 우연히 아주 친하지는 않으면서, 축구할 때 가끔씩 얼굴 보는 친구를 군대 갔다가 2, 3년 만에 만났는데 걔 따라서 왔다가 발목이 잡혔다가 자매까지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여기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안학교고 5년 동안 지금 같은 학교에서 지구촌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2년 전에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고 작년에 아이를 낳아서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저 뒤에 있습니다. 제목은 별이와 함께한 행복한 1년이라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는 처음에 발표를 맡겠다 마음 먹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였고 발표를 준비하는 한 3주 동안에 많은 기도와 수없는 그 기도가 쌓였겠죠. 이렇게 새벽 기도와 이 밤 기도가 쌓여가지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하는데 사실 PPT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PPT를 많이 준비했어요. 정말 많이 준비했고 원고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원고 말고 버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다. 너무 가식적이다.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별이하고 함께한 1년 가지고 내가 할 이야기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이 자리에 많은 아버지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별이하고 행복했어요. 별이 이야기를 좀 궁금하시면은 제 페북을 보세요, 그냥. 제 페북에 별이 이야기를 항상 하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은 별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발표 시작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한 처녀와 한 총각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처녀의 이야기 먼저 할게요. 이 처녀는 삼천포의 바닷가에서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삼남 삼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 마을의 훈장이었어요. 그래서, 고지식하고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에게 몰래, 이 처녀에게는 두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아버지 몰래 주일마다 교회를 갔다는 것. 두 번째 비밀은 그 교회에서 만났던 한 총각하고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총각은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이었고 처녀하고 몰래 만나면서 연애를 하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멀리 나갔다가 왔던 이 아버지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중매쟁이의 말만 듣고 굉장히 좋은 혼사자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 그 훈장님 맏딸이 지금 결혼해야 될 나이 같은데 23살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아버지가 그 말만 믿고 이 딸을 거기 시집 보내기로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지금 결혼 정년기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빠가 아니 그 사람 말고 딴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면은 요즘 같으면 전혀 먹힐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아주 옛날 일이라서 이 처녀는 울며 겨자 맞기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멀리 시집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눈물의 이별을 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총각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각은 진영에서 아주 또시 농촌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집안은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재산도 없고 농사를 짓는 집이지만은 땅도 없어요.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 총각은 게다가 나이도 많고 지금은 30이면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 30이면 농총각이죠.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게다가 직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나 그럼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사기를 치는 거죠. 중매장이를 통해서 사기를 쳐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삼천포에 있는 있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전혀 집안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요즘 같으면은 당장 이혼하라 이렇게 했겠지만은 옛날이기 때문에 저기는 팔자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처녀도 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나름 살아갈 거라고 부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부산에서 사상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로 채소 장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성실한 것만은 이 두 사람의 장점이었어요. 남자는 성실하지만 약간 우직하고 뭔가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여자는 성실한데 악착 같고 독한 이 정도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성실하지만은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 없이 그 곳에서 잘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삶은 점점 팍팍해졌고, 여자는 내가 여기 결혼해서 도대체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이혼을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미안했어요. 사기쳐서 결혼을 해서 이 처녀 아주 어린 아이를 한 데리고 와서 내가 고생을 시키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다가 우연찮은 건 아니겠죠. 부부 결혼을 했으니까. 이 처녀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에게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이제 임신했구나. 뱃속에 아이가 있구나. 이 아이가 이제 내 모든 것이 됐구나.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혼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 아이에게 걸기로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상시장에서 새벽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기 전에 사상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81년 3월 23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처녀가 잘 먹지도 못하고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많이 작고 여위고 이렇게 가냘프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작은 눈이지만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그 표정에서 난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그 아기지만은 삶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그 가냘프지만 당찬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에 의사 선생님이 얘는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서 여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이제 인생의 전부가 됐어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자는 이 아이에게서 자기 인생을 봅니다. 커갈수록 모든 걸 줘야지. 내가 아낌없이 다 줄게. 이렇게 잘 키웁니다. 아이는 다행히 엄마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엄마의 이 한없이 주는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매일 같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는. 그런데 약간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좀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갔지? 많이 갔네. 남자의 입장. 남자는 이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미안한 아내에게 대한 미안함,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주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행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제법 큰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창원에 있는 기업이고, 잊지 마시겠나요? 티그자로 시작되는 기업이에요. 종교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거기에 생산직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 남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철을 녹여가지고 쇳물을 만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라고 하죠. 그 일을 이 남자가 죽기까지 2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 자리를 자기가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여자는 계속해서 아이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모든 걸 줍니다. 대신에 아이가 클수록 남자가 이 아내에게 있어야 할 자리는 없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같은 주일학교를 마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걔네는 부모님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자는데 그러니까 같은 방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철을 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철을 들고 제가 아니고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아이가 자랄수록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구나. 부부가 왜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뭐 비밀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제가 감추려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제 이야기가 되고 저희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뒤틀린 사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못했다라든지 뭔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엄마가 주는 사랑은 약간 어긋났어요.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줬는데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교회 가서도 성실하고 신실한 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법 제가 큰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제법 큰 교회에서도 엘리트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이렇게 자라왔어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이렇게 하면서 자라왔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엄마한테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게 흔들린 게 뭐냐면 제가 대학을 와서였어요. 대학을 왔는데 이제 자아가 생겼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공부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생활도 엉망이었어요. 부산에 와서 자취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20살, 21살, 22살 군대를 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이 방탕한이라는 단어 속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엄마의 이 사랑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이렇게 엄마처럼 내가 희생해야 되나? 모든 걸 다 줘야 되나?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나는 아이가 생겨도 그렇게 내 스스로 살고 싶지 모든 걸 사랑하면서 살기는 싫어. 그래서 저한테 어떤 어긋남이 있었냐면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줬어요. 그냥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던 것처럼 대학에 와서 연애를 몇 번 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나도 널 사랑해야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자매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은 비슷했어요. 왔는데 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본인은 부정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구나. 그래 나도 좋아할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자매한테 장애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미 기울었던 거죠. 마음이 많이 기울은 상태에서 자매한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점이었어요. 사랑받는 방법만 알았고 어긋난 사랑만 알았는데 이제 한없이 희생해야 한다. 나는 아이를 낳으면 희생하기 싫은데 연애를 해도 희생하기는 싫은데 이런 사랑은 별로 하기 싫은데 라고 했는데 이런 자매와의 사랑은 굉장히 도전이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가 6살 때인가 5살 때 킹콩 2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하고 같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목욕탕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서 목욕탕 갔어요. 엄마가 보냈어요. 혼자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와. 그러면 저는 가서 목욕하고 모르는 아저씨한테 가서 등 좀 밀어주실래요? 등을 밀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자리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성적이 제법 좋았지만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수능 점수도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하고 했던 대화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오줌이 잘 안 나온다 이러시더라고요. 자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게 끝이었고 그 다음날 갑자기 실려가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마 저한테 있어서는 한 10몇 년 동안 아버지 자리가 없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허전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초라한 아버지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자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나는 아버지가 안 되면 되겠구나. 그럼 결혼을 안 해야지. 아이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절대 안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순영이는 알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했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도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쟤하고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난 희생할 수 있을까? 희생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다들 이거 준이가 있어서 제가 19금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정말 피임을 열심히 했어요.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도 마무리는 잘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별이가 딱 생긴 게 그날인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임신이 됐어요. 나는 정말 준비가 안 됐는데 아버지가 되어도 될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문득 이렇게 생각을 주셨어요. 태명을 지어야 되는데 다들 짓는 태명을 지어야 되는데 뭐 실수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은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쁨의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별이의 태명은 기쁨이었어요. 저한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런 어긋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배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영이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배워 나갔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어긋난 그런 것이 좀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선물을 통해서 너를 아버지 되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이를 이제 낳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오버했네요.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속에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 다 있습니다. 원고를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봤어요. 여전히 저는 오늘 제목은 별이지만 오늘 할 말은 없다고 했죠. 여전히 왜냐면은 앞으로 얘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페북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만들어 가실 거고 아직도 저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있고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별이가 키가 180이 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학은 나는 못 갔지만 그래 뭔대 예스대 의대 저 한의대 가고 싶었거든요. 한의대 갔으면 좋겠어. 프리미어리그 갔으면 좋겠어. 이게 농담 삼아 하지만은 진담이 90% 이상 섞여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별이 나름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갈 거고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처럼 어긋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도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초라하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한테 굉장히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써놓은 걸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이라는 이렇게 뜬금없는 선물로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